새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지요. 토요일 날이 안식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날 오는 것이니까 새 안식일이면은 37에 21일 동안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다. 계산이 쉽게 나오지요. 누가가 참 꼼꼼하기는 되게 꼼꼼한 사람입니다. 날짜를 쓸 때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시들을 남겨두고 있는데, 데살로니가는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스 지역인데,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우리로 치면 경기도, 황해도 뭐 하는 것처럼 마게도냐 도에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거기서 21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설교 내용은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그것이 예수다라고 하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지없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면 나타나는 사람 누구지요? 유대인들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이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겁니다. 몇 번 듣다 보면 똑같은 행동 패턴이 나타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유대인들이 나타나고,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하고 또 방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서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도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불량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머물고 있는 야손의 집까지 들어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다가는 야손이 힘들겠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다른 곳으로 빼어갑니다. 어디로 빼가냐면 그 데살로니가에서 조금 더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그를 빼내어 갑니다. 근데 11절에 가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또 믿는 사람들이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더라. 이게 헬라의 사람 계속해서 이방인 선교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그리스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그리스하고 터키는 붙어 있습니다. 터키는 아시아권인데 터키의 도시 하나가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듭니다. 실제로 터키에 가서 보면 그 다리 하나 건너면 유럽이고요, 다리 하나 건너면 아시아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있는 것이 터키입니다. 터키는 그래서 아시아권에 있지만 나토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나토 군이 들어와 있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 넘어가 버리면 그리스예요. 바로 넘어가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유럽에 속하지요. 그래서 소아시아 선교를 1차 전도 여행으로 삼았던 바울이 이제는 유럽에 가서 멀리 프랑스나 영국까지 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 땅으로 가서 마게도냐에 있는 데살로니가와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베레아 지역까지 옵니다. 근데 베레아의 사람들은 북쪽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사적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유대인이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사탄의 역사도 동시에 나타납니다. 교회를 방해하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가로막고 있는 사탄의 행태는 어디서든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상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낯설어하지 마십시오. 그 사탄의 행위가 나타나는 곳에는 하나님이 그만큼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적당한 생각입니다. 자, 근데 베레아까지 내려오긴 했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깊이 상고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떠나기는 해야 되겠는데, 왜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니까 떠나기는 해야 되겠는데 말씀을 사모하는 그 베레아 지역을 그냥 버려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누구를 놓아두었다고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내버려 두고, 마게도냐 지역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내버려 두고, 너희는 여기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말씀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제자 훈련도 시키고 사람들도 케어해주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왔으면 좋겠다. 빌립보만 해도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까지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원칙이거든요. 바울 선교의 원칙은 자비랑 선교가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선교가 끝나고 나면 스스로 교회가 자립해서 조직교회가 되는 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스스로의 힘으로, 바울이 거기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근데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말씀을 잘 받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빌립보만 해도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조금 수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세울 수 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하는 유명한 편지도 그곳에 보낼 수 있었는데, 데살로니가 지역, 마게도냐 지역에 가니까 이 바울이 번아웃 되어버릴 정도로 그냥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와서 딴지 걸고 시비 걸고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바울이 지쳐가지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를 배편을 이용해서 더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이 아가야 지방, 그러니까 황해도에 있다가 황해도 해주를 통해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들어와가지고 서울로 들어온 격이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오는데 그것이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스의 수도지요. 근데 이곳은 원래는 그리스 땅이 아니고 터키 땅이었습니다. 터키 땅이었는데 19세기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때문에 그리스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럼 그리스가 이거 뺏기지 않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테네에다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19세기 이후로. 그래가지고 자기 수도를 삼은 거예요. 남한테서 뺏은 땅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지금까지 그리스의 수도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다음 주에는 고린도를 우리가 묵상할 것인데, 아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아텐과 같은 말로 헬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헬라와 같은 말로 아테네로 보시면 되고요. 그것이 그리스다라고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아덴의 수호신은 아테나입니다. 아테나이기 때문에 아덴이에요. 아테나, 그다음에 아데나, 아덴 그러는데, 제우스의 머리에서 철갑옷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니, 신이 있어요. 그 신이 아테나 여신입니다. 그 여신이 지혜와 기술과 방위의 신을 맡았는데, 이 도시를 누가 가져갈 거냐,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가 참 좋은데 누가 가져갈 거냐 해서 헬라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헬라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아테네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나 신하고 바다를 다스리는 포세이돈이 둘이 경합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도시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져와서 사람들이 마음에 들어하면 그 사람이 이 성을 차지하자. 그리고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서로 싸웁니다. 근데 아테나가 가져온 것은 뭐냐 하면 올리브 기름이 나오는 감람나무를 가져왔고, 포세이돈은 그가 관장하는 게 뭐예요? 성경도 읽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도 좀 읽어보세요. 참고로. 포세이돈은 바다의 신이에요. 바다의 신이 가져올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다의 신이니까 바닷물 가져오면 되잖아요. 짠물. 짠물을 가져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짠물 먹고 견딜 수 있습니까? 목이 마르지. 그래가지고 아테나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아테나의 도시가 돼서 아덴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리스 아덴이 형성된 전설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안에 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아덴하고 아레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우스의 아들인데 전쟁의 신이에요. 로마 말로는 마르스 군신이라고 합니다. 마르스 신이라고도 합니다. 달신이라고도 하고 화성신이라고도 합니다. 화성이라서 수금지화 할 때 화성이 아니고요. 달 뒤편에 있는 모습인데, 이 마르스의 딸이 사촌 형제한테, 그러니까 아레스의 사촌 형제한테 겁탈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군신이 가서 죽여버려요. 살해를 저지르지요. 그러니까 신들이 재판을 합니다. 신들끼리도 그리스 신들은 재미있고 사람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살인이 저지러지니까, 자, 그럼 이것을 판결을 하자. 이 살인이 정당한 건지 아닌지 해가지고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아레스의 언덕이라고 불리는 곳에 올라갑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레오바고 회당 혹은 신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 올라가서 판결을 하는데 이것은 정당방위다 해가지고 아레스 손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언덕이 아레스의 언덕이 되고 거기에 아레스의 회당 혹은 신전이 지어지고요. 그 이후로 그리스에서 살인죄에 대한, 살인한 사람에 대한 재판은 다 아레오바고에서 열립니다. 그러다가 후대에 넘으면서 재판이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살인에 버금갈 만한
중요한 이야기, 사람의 생명을 논할 수 있는, 나라의 국운을 논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자 그래가지고 그 아데나의 시의원들이 거기에 올라가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의회가 그 위에 올라가게 되는 그것이 아레오바고 언덕, 아레오바고 신전. 그래서 아테네에 가시게 되면 아마 저도 못 봤습니다. 거기는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알렉산더 이후에 알렉산더가 그리스 헬라 지역을 차지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점령했다가 로마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제일 우리도 잘 아는 아우구스투 황제 때에 이 아테네 도시를 아주 크게 만들어 놓습니다. 건물들을 많이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황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신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이방 신들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우스 신이 있죠, 아레스 신이 있죠, 아데나 신이 있죠, 포세이돈이 와서 싸웠지요. 그리스의 12신이 와서 티격태격합니다. 거기다가 로마가 쳐들어와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만들면서 로마의 최고 신은 누구예요? 로마의 최고의 신, 그게 왜 제우스입니까? 북한의 최고가 누구예요? 지금 김정은이죠. 예. 로마의 최고가 누구예요? 황제예요. 로마의 최고의 신은 제우스가 아니고 황제예요. 황제 숭배 사상이 훨씬 강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우스가 최고가 아니에요. 예, 조금 더 뒤에 설명하겠지만 그리스 로마 철학에 나오는 이 신들은 사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이 어떤 해코지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하고의 다른 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최고의 신은 황제예요. 황제 숭배 사상이 이 아덴까지 들어와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이 많은데 황제까지 들어와서 황제 숭배 신전까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아테네에 들어가면 저도 시험보진 않고 참고서에서 본 겁니다. 공중신이라고 있어요. 인가받은 신이에요. 인가받아서 길거리에다가 기둥 뚝뚝 세워놓고 이건 무슨 신 하는 게 300개가 있답니다. 그리고 공중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인 인증서 받은 신이 아니고 그냥 이 사람처럼 아무렇게나 지방에 뭐 정부 지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엌 속이는 아궁이 신 하는 것처럼 그런 신들까지 다 하면 3만 개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테네를 이야기할 때에 아테네에 가면 사람보다 신들이 더 많이 밟힐 거다 그래요. 그 정도로 신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아테네의 인구가 10,000명이었거든요. 근데 신이 몇이요? 30,000이요. 그러니까 사람보다 신이 3배나 많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면 신하고 부딪힐 일이 더 많은 곳, 그곳이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우상이 많아지면 특별히 이방신, 기독교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종교가 많아지면 어떤 일들이 성행하느냐? 종교가 타락한 종교에는, 거짓 종교에는 반드시 나타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적 타락입니다. 성적인 타락이 나타납니다. 통일교회 문선명도 한참 때 굉장히 바람둥이로 이름을 날리고 다녔지요. 예, 정명석이도 그렇고요. 이단들을 찾아가면 거기는 반드시 호드메 종교가 등장을 하고 소위 피가르메 종교라고 그래서 인디안들이 팔에다 상처내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면서 형제다 그래요. 이건 아주 가벼운 일이고요. 그 호놈이 이 종교 행위 속으로 들어오면 소위 제사를 드린 뒤에, 제사 뒤에 뒤풀이가 있는데 그것이 아무하거나 성관계를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그 성관계를 아무하거나 갖느냐, 그것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너도 나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조금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주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자 사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신의 여자 사제들은 매운골의 매춘부와 같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만 개의 신이 있다 보니까 3만 개의 신을 섬기는 각각의 사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도시에 팽배해 있으면 아테네는 어떤 도시요? 매춘의 도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야기 듣기만 해도 그냥 얼굴이 찡그러지시지요. 근데 거기를 누가 들어갔어요? 신사적인 도시에 있던 바울이 아테네로 갔어요. 그 큰 도시에 딱 가니까 도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은 그 분위기. 그러니까 몸으로, 눈으로 보이는 게 밟히는 게 신이고, 밟히는 게 그런
음란한 문화가 가득해 있는, 눈에 그냥 보이는 거, 설명 안 해도 가면 보이는 거예요. 가면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학교 교수님이 그리스 가면 제일 먼저 조심할 게 공항에 내리자마자 주머니에다 손 딱 집어넣고 지갑을 잡고 있으래요. 소매치기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리스 아테네 지역에, 로마 지역에. 근데 그렇게 설명하신 교수님이 아테네 가자마자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가지고 돈 한 푼 없이 그리스 여행을 다니셨대요. 자기가 설명해 놓고. 여자 교수님이었는데, 그게 좀 그리스입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는 그런 음란한 문화가 가득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그리스는 어떤 그런 음란 문화 말고도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철학의 도시예요. 아테네가 누구의 고향인지 아십니까? 철학자 하면 여러분 아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 물론 소크라테스 아시죠? 예, 그 사람 고향이에요. 또 소크라테스 제자인 플라톤, 예, 거기도 그 사람 고향이에요.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웬만한 소위 헬라의 철학자들, 뭐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에피쿠로스라든지 스토이카파라든지 전부 다 아테네에 와서 철학을 논했습니다. 그만큼 철학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테네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학교를 다니면서 다 주워서 대충 듣고 있어요. 거기가 그게 아테네였구나라고 하는 것은 매칭시켜주면 아는데, 철학의 고향이에요. 그럼 철학자들이 그렇게 많으면 한편에서는 음란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철학자들이 많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철학자들이 주로 하는 게 뭡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 자기 철학을 논해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아레오바고라든지 여기 수많은 회당들이 있어요. 거기 가서 스토아라고 하는 회당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야기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어디서 그 사람들이 철학을 논했느냐 해가지고 두 개로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는 사람을 따라가고 하나는 기둥 옆에 가서 한 거예요.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그러는데, 하나는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이고 하나는 모임 장소가 예를 들어서 지하 3층, 여기 본당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아테네 모습입니다. 참 말 많은 동네예요. 그렇게 논하기 좋아하는 그런 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자, 거기에 가서 그렇게 우상이 많은 것을 보고 나니까 바울이 막 흥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좀 바꿔놔야 되겠는데, 음란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사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제일 정점에는 누가 있냐면은 나를 알아가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숭배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나를 어떻게 하면 잘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고 저 사람이 나를 추종하게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철학이거든요. 황제를 섬기면서 3만 개의 신을 섬기면서 아테네 사람들이 매일같이 하는 일이, 밥 먹고 눈만 뜨면 하는 일이 자기 자랑하는 일이에요. 자기 자랑하는 일. 그러다가 자기 자랑으로 잘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자기 영역을 넘어가는 일들은 누가 알지 못하는 신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답답하지요. 아테네 설명을 굉장히 길게 들었는데, 자, 그러면 거기 있어서 해야 될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스의 아테네 신전 이 아레오바고 회랑 옆에 가면 바울의 설교를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사진으로만 보았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되었던 설교나 베드로의 설교는 유대인을 향한 설교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인용을 해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면 돼요. 그런데 아테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아테네는 곧 헬라 사람, 아테네는 곧 이방인, 아테네는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럼 그리스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방해하러 다니고 헬라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몰라요. 이때는 성경이 이렇게 편찬이 되어 있던 때가 아닙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암기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암기해서 성경을 다 암기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이야기를 끌어내서 설명하면, 거기 예언됐던 그분이 예수구나, 그러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그 성경도 모르는데 구약 성경 다 가르쳐주고 할 수 없잖아요.
머무는 시간이 3주밖에 안 되고 머무는 시간이 며칠밖에 되어지지 아니하는데 그럼 그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를 인용해야 될까?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가장 모범적인 설교 원고,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를 그러니까 전혀 예수는 그냥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범적인 제일 첫 번째 설교가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입니다. 근데 여기 갔더니 바울의 마음을 아주 괴롭히는 이 음란의 문화와 그리고 철학이 짬뽕되어서 나타난 기가 막힌 사건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23절입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어떤 신이요? 알지 못하는 신. 이거 알지 못하는 신이 왜 갑자기 등장을 하느냐? 주전 6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경에 이 아테네에 역병이 돌았답니다. 근데 이 역병이라고 번역은 했지만 무슨 병인지는 몰라요. 아무튼 큰 전염병이 돌았는데 아무리 그들이 알고 있는 3만 개의 신들에게 다 제사를 드려봐도 역병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도시에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 우리가 신을 찾아낸다고 다 찾아서 3만 개를 찾아가지고 3만여 신을 찾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이 하나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 신이 노여워서 나를 챙겨주지 않고 노여워서 지금 이럴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 신에게 제사 드리자. 그런데 알지 못하니까 부처는 어디 있어요? 법당에 있지요. 공자를 만나려면 어디 가면 돼요? 성균관 가면 돼요. 이만희 만나려면 신천지 가면 돼요. 예, 문선명이는 죽었고 정명석이는 감옥에 있고. 예. 근데 알지 못하는 신은 어디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찾을까? 그래, 그 신도 재물을 받을 거니까 양들을 풀어놓고 돌아다니게 하자.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양이 팩 하고 쓰러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신이 있으니까 거기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 드리자. 그 제사를 드렸답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러고 나서 역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양이 팩하고 쓰러져 버린 거기에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이 생긴 거예요. 거기 돌멩이가 하나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써 있어요. 알지 못하는 신. 성경 주석책에 보면요, 그 돌멩이 사진이 있습니다. 요만해요. 근데 거기 써 있어요. 헬라어로 알지 못하는 신하고. 뭔지 모르니까 표시는 해놔야 되겠으니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지금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디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너희가 지금 3만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3만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너희처럼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헬라 철학에서는 범신론인데 모든 것 속에 다 신이 들어가 있는데 마이크에도 신이 있고요, 이 탁자에도 신이 있고요, 이 풀에도 신이 있고요, 아궁이 속에도 신이 있고요, 별난데 신이 다 있어요. 나무에도 신이 있고요. 그 범신론이에요. 모든 것에 신이 신적인 요소가 깃들어 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는데 따라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라. 에피쿠로스 학파는 스토아 학파하고 이제 양대 산영인데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야기하기를 태초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연전부터 뭔가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물, 불, 흙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철학개론 들어가면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철학개론 배우시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물, 불, 흙은 있었대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말을 안 해요. 근데 그건 있었대요. 근데 그것들이 부딪히고 깨지고 만나고 하면서 생명체가 생겨나고 만물이 생겨나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에피쿠로스 학파에서 이야기하는 철학이에요. 철학이면서 종교예요. 근데 웃기지 마라. 천지는 누가 지으셨어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물이 어디서 나왔고 그 불이 어디서 나왔고
그 공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것도 누가 만들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당연히 있었는데 그게 조합이 돼서 사람이 만들어지고 세상이 만들어졌다. 말이 되냐 그게? 그럼 그걸 만든 존재는 대체 누구냐? 설명 못해요. 근데 철학 개론 책 사서 보세요. 제일 앞에 나오는 게 그거예요. 탈레스인지 톨레스인지 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태초에 원자가 몇 개 있었느냐, 3개냐 4개냐 그거 가지고 싸움박질을 하고 있어요. 최초의 철학의 논쟁이 세계의 역사 속에 제일 처음 존재했던 것이 무엇이냐, 물, 불, 흙이냐, 거기다 공기냐 그거 가지고 싸운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명확하게 답을 줍니다. 그거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너희가 묻지 말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모두가 다 창조되었다.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생겼어. 그래서 차별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왜요? 아테네 사람들은 자긍심이 하나 있어요. 어떤 자긍심이냐면 아티카라고 하는 고대의 도시, 전설 속의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아주 질 좋은 흙이 하나 있었대요. 그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 누구예요? 아테네 사람들이에요. 아테네 사람이 아닌 것들은 그냥 어디 뻘에서 주워온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들. 그래서 우리는 아주 특별한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간혹가다 우스갯소리로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본차이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동일한 존재예요. 똑같이 사랑받아야 되고 똑같이 그 존재가 존중받아야 되는 가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절과 25절을 보니까 천지의 주제이시다. 이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들이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그것이 신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손으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의 신들은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그리스 신들을 먼저 얘기할게요. 그리스 신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람들이 먹을 거 많이 갖다 주면 행복하대요. 사람들이 먹을 거 잔뜩 진수성찬 차려가지고 그 신전으로 갖다 놓으면 행복해요. 그래서 맨날 먹고 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삶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관여하세요. 직접 우리 삶 속에 들어오세요. 육신을 입고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우리 삶 속에 개입해 계세요. 간섭하고 계시고요. 지혜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시고 구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계속 우리를 만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리스의 신들은 높은 곳에서 받아먹고만 있어요. 맨날 먹는 일에만 취해 있는 게 신이에요. 근데 그리스 로마 철학에 젖어버리면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을 언제 좋아하신다고요? 우리가 돈 모두 두툼하게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좋았을 줄 알고 착각해요.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때가 언제일까요? 창세기 1장도 안 읽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세요. 보기에 좋았더라. 왜 보기에 좋았습니까? 빛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거기에 풀을 만드시고 하늘에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 고기가 헤엄치고 다니고 거기 사람이 걸어다니고 그것을 보면서 좋았대요. 선했대요. 히브리어 토부했다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혹은 그 물고기들이 하나님에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대로 질서 있게 세상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참 좋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자라가는 걸 보면서 언제 제일 기쁘세요? 걸음마 할 때도 기뻤고, 유치원 들어갈 때도 기뻤고, 학교 진학 때도 기쁘고, 대학 들어가도 기쁘고, 결혼해도 기쁘고, 아이고 그 어린애가 애 낳아서 애 키우는 거 보면 그것도 기쁘고 다 기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이 싸우지 않고 질서 있게 잘 커가는 모습을 보면, 그 아이가 무엇을 해서 내게 주어서가 아니라, 돈 봉투 갖다 주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질서 안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게 그냥 부모에게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느끼는 기쁨은 그거예요.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내가 이 일을 잘해서, 잘 만들어서, 더 많이 헌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그 질서를 존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기분이 좋아요. 창세기 1장에 써놓으신 거예요. 그리스 신들은 밥 먹고 배불러야 좋지만 그것이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직접 들어와 계신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려고 바울이 인용을 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 예화를 끌어와야 되잖아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예화.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뭘 끌어왔어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끌어오는 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잖아요. 구약 성경. 그러면 헬라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려면 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뭔가 끄집어내야 되겠지요. 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이거는 크노소스의 시인인 에피메니데스가 쓴 시입니다. 성경에 써 있긴 한데 에피메니데스가 쓴 시예요. 그 뒤에 어떤 사람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것은 길리기아 출신의 스토아 학파인 철학자 아라투스가 이야기한 시예요. 그러니까 28절의 이야기를 바울이 툭하니 던지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가 알고 있는 시인 중에 아라투스죠. 그 시인이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그가 만드신 거라 하였지. 너 그런 시 들어봤지? 그러니까 거기 있던 철학자들이 철학의 대가들이거든요. 교수님들이거든요. 박사들이거든요. 여기는 두 사람의 시는 다 읽어서 암송하고 있어요. 그래, 우리 그 시 알아. 그런데 그게 뭔데? 너희가 그의 소생이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너희를 기동하게 하고 너희를 소생하게 하고 너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있다. 어떤 시인이 그게 누군지 잘 몰라서 그 누군가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야. 너희 잘 몰랐지? 내가 가르쳐준다. 그게 하나님이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너희가 무지해서 그렇지 그 사람이 예수야.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의 주가 되셨어. 그렇게 끌어가는 거예요. 설교를 끌어가는데 구약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시를 인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한 사람이에요. 양쪽 철학의 줄기를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가지고 대학 교수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시를 인용을 해가지고 그 시를 읊어주면서 그게 누군지 아니? 예수다?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여러분처럼 딱 얼어버리든지 아니면 박수를 치면서 그래 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18절에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이 바울과 증론할 때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사람이 뭐라고요? 말쟁이다. 궤변론자다. 자기 사상은 하나도 없고 자기 생각은 하나도 없고 어디서 주워 들은 이야기만 다 꿰가지고 자기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철학자도 아니야. 그냥 말만 잘하는 궤변론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의 다른 언어들하고 발음이 좀 비슷해요. 예수, 이예수, 이예수나 예수나 그냥 빨리 해버리면 비슷해져 버려요. 근데 예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지만 이예수는 치유고 회복이에요. 예수 부활하셨다 그것을 헬라어로 빨리 읽어버리면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헬라어 단어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와서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예수나 혹은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전혀 다른 단어지만 헬라어는 발음이 비슷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의 정부라는 말 아시죠? 정을 통하는 부인,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왜? 하도 철학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예수 부활 사상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말장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문제인 거예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것저것 다 섭렵하다 보니까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른 쪽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쟁이다, 궤변론자다.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거기는 교회도 세우지 못합니다. 결실이라고는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몇 사람이 예수 믿었대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레오바고의 관리 디오누시오. 또 한 사람은 여자인데 다말이 간장이 아니고 다말이랍니다.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몇몇 사람 믿었대. 근데 교회는 못 세웠어. 그리고 번아웃 됐어요. 여러분, 논쟁을 하다가 회당에 가서 교수를 서놓고 막 논쟁을 해요. 앞에서는 저 말쟁이지, 저 말만 잘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좀 점점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 아덴에서 다시 또 남쪽으로 내려가요.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고린도예요. 제일 문제 많은 교회. 고린도에 갈 때는 이미 바울이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예요. 좀 쉬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나도 죽겠다. 그래서 고린도 좀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행을 마치는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가장 지쳐 있는 곳, 교회도 세우지 못한 곳, 그 눈물로 다음 주에 고린도로 떠나야 될 바로 그 장소, 거기가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테네예요. 지금 그리스의 수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를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바울은 떠나갑니다. 아덴을 떠나갑니다. 근데 그 아테네에서 아주 유명한 설교가 하나 선포되었다고 했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아레오바고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가 선포됐습니다. 그 고유 명사가 있는데 제가 그게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자, 그렇게 하고 떠나면서 두 사람이 전도가 됐어요. 디오누시오. 2000년이 지나서 아테네를 가면 디오누시오 기념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왜 디오누시오 기념교회냐? 여기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아레오바고에 관해서 그 회당을, 신전이지요. 그러니까 회당, 철학적인 논쟁을 하던 그것을 관리하던 관원인데, 그 사람도 철학자예요, 사실은. 그래서 듣고 있다 보니까 저게 맞다. 저 사람들 지금 말쟁이라고 하고 있는데 예수 부활이라고 나는 들었어. 치유와 회복이라고 하는 그 발음을 잘못한 게 아니고, 치유 회복을 잘못 발음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예수 부활이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는 범신론하고는 전혀 다른 천지를 만드시고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신들처럼 먹자판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함께 하시는 그 신을 내가 믿어보고 싶어. 누군가에게 이 디오누소스가 배웁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 최초의 개종자, 각 지역의 최초의 개종자들이 한 일은 뭐냐 하면 교회 세우는 일이었다고 그래요. 디오누소스가 아덴에서 개종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놓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예배드리자. 그래서 디오누소스 기념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내놓고 자기가 제일 먼저 믿었고 자기가 그래도 그 복음에 대해서 제일 잘 아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거기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체계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체계는 그렇게 안 돌아가지요. 유럽에서 평신도들이 이렇게 금방 이렇게 공부를 하고 목회자 되는 코스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오누소스가 그 교회 초대 감독, 목사가 되었어요. 바울은 지쳐가지고 내가 여기서 한 거 아무것도 없구나. 죽을 둥 말둥하고 논쟁 끝나고 나니까 말쟁이라고 하고 아이고 지친다. 좀 가서 쉬고 싶다 하고 고린도로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선포되어진 말씀, 그것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죽은 미랄이 되도록 열매를 맺도록 일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그리스 정교회라고 하는 교파가 그 나라를 이렇게 종교적으로 지배한다고 할까요? 그 주축인
그런 교회인데, 아테네 도시 계획을 세울 때에 교회가 있어요. 최근에 교단 신문에 혹은 일반 신문에 보면 동대문에 있는 교회 하나를 헐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좀 시끌벅적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요즘 신문에 하도 입을 다물고 있어가지고 자세히 못 들었는데 지금 계속 그 교회가 탄원도 올리고 하고 있어요. 옛날 문화유산만 소중하냐, 근대 문화유산은 소중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지금 정부하고 계속 티격태격하고 있는데, 교회를 허물어가는 쪽으로, 그게 대한민국이거든요. 옛날의 역사는 존중해주지만 근대 역사에 대해서는 허물어버리는. 근데 그리스가요, 특별히 아테네가요, 2000년 바울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번아웃에서 떠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됐던 말씀이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도시계획을 할 때 교회가 있으면 도로를 돌릴지언정 교회는 건드리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교회가 그곳에 정신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되었던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2000년 동안 그 땅을 지키고 오세요.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가 번아웃되도록 설교했던 그 내용들이, 이방인에서 처음 쏟아나왔던 그 메시지들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두 사람밖에 개종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들이 교회의 첫 번째 달인 목회자가 되어지고 지금도 그 교회를 기념할 수 있는, 그래서 찾아가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도처에 쏟아져 있음을, 그리고 예전에는 이방 신을 섬기는 신전이었는데 이제는 그곳이 변하여서 교회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을, 말씀을 자기 지식과 머리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지식에는, 내 머리로는, 내 이성으로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고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예수 믿지 뭐, 자기 죽을 날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처럼, 토종비결 다 통달한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런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의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노라 하고 여기 앉아있지만 내가 정말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아덴의 사람들은 성적인 것에 혹은 철학적인 것에 빠져서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오늘 대한민국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최고의 직업이고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고 명예와 성공이 판을 치고 있고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아테네 못지않게 흥행하고 있는 곳. 나는 혹시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붙들고 있지 않는가? 불의와 타협하고 스승을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의 모습이 오늘 내게는 있지 않은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혹 있지 않은지, 이 아덴의 사람들처럼 철학에 너무 심취해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지 못하고 여전히 거절하고 있는 굳은 마음의 소유자들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얼마나 더 두드려 맞고 깨어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일지 내 가슴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저녁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 한 사람만 변화되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000년 뒤에 그리스를, 그곳에 기독교를 바울이 보던 것과, 바울이 눈으로 보던 것과는, 기대하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그 민족을 바꾸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오늘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10년, 20년을 선교해도 한 명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고 땅이 변화되지 못했다고 한숨 짓고 있는 정말 성질급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놓은 복음이 언제 열매를 맺을까요? 여러분은 언제 예수 믿어서 이만큼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여기 앉아 계십니까? 1, 2년 만에 그렇게 앉아 계신가요?
선교사들이 그 땅에 가서 10년, 20년, 어쩌면 그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도 열매를 바라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이 뿌려놓았던 그 씨앗 하나로 그곳에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지고 도로가 그 교회를 피해서 지나갈 수 있는 도시가 되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세계 각처에 뿌리는 복음이, 혹은 별내 땅에 뿌리기 시작하는 그 복음의 씨앗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 당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기 떨어진 씨앗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설교했던 그 설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과물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선교보고 받겠다고 그 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수록 이 밤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